은혜버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다윗의 주 되신 예수, 오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하여튼간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 이렇게 기록하지만 또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나오면 예수님 이름을 바꿔줬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꿨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과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한 지역 출신입니다.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12제자 중에 6명이요 같은 지역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동네 사람이 한 6명 정도 된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이 한 지역에서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게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데 유일하게 일이 없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직업이 없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뭐냐면, 가룟 유다만은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비상했대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는데 직업을 얻은 것처럼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생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따릅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은 자기의 생업이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보고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것을 딱 놓고 따릅니다. 한 동네에 베세다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신앙의 동지인 나다나엘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광야로 막 몰려나가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해서 막 몰려나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그때 당시 이제 로마의 폭정이니까요. 로마의 폭정이 포압이고 폭정이니까 그 예언의 문제 일어나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 따라서 그냥 광야로 왕창 몰려가기도 하고 이러면 이리로도 몰려가고 저리로도 몰려가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사람이 쉽사이지 않습니다. 다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무화과가 이스라엘에 국합니다. 이스라엘 나무, 그러니까 빌립만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노라. 요셉의 아들 나사란 예수니라,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냐, 어디서 출생한 사람이고 누구냐 묻습니다. 빌립이 그럽니다.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딱 그럽니다.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다른 말로는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없어. 나사렛에서는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어. 나사렛에서는 우리를 구원자가 없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은 무척 많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금 계속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 대해서는 한 명도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려니까 아클레오가 자기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간 곳이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사렛에서는 구주나 나라의 임금이 예언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가 나온다라는 예언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직업을 보더라도 목수니까 별로 유명한 직업도 아니고 학문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예언이 없어.
선지자의 예언이라도 나사렛에서 뭐 구주가 나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고 나사렛에서 임금이 난다 이랬으면 좋은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 선지자의 예언이 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는 그곳에 30년 동안 편안히 사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있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예언 때문에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는 30년 동안 편안하게, 아예 변방이거든요. 변방에다가 직업도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직업도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으니까 30년 동안 거기 편안하게 있습니다. 나다레엘은 빌립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몰려가고 휘몰려 다니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적 있다면 이적 있는 찾아가고, 이러면 이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러면 저르르 우르르 몰려가는 그 간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주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믿고 있었거든요. 미가서에도 보면 5장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임아 너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니라라고 예언한 이 예언 말씀을 나다나엘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지는 몰랐지만 예수께서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거든요.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마침내 나타나신 분이 예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 세례 요한이 심례를 주고 막 외치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쉽게 말하면 쌍욕해가면서 엄청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쌍욕할 수 있는 그때 당시는요, 교권 자체가 목숨을 좌지우지할 때인데 그들을 갖다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대로 흘려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나다나엘만은 성경이 뭐라 했는가,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 사모하고 성경의 그 말씀 따라 참아 기다리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것을 참아 기다립니다. 다른 곳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예언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언을 보기 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와보라는 빌립의 공고를 듣고 예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더니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성경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참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초림 예수는 오셨어요. 믿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 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쫓아가고, 설교를요 몇 명 안 되는 설교하는 거와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데 설교하면요 필링이 틀립니다. 어떤 부흥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몇 명 모였다니까. 근데 나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설교 못한다고 그냥 내뺐다는 그건 사꾼입니다. 사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쫓아가고, 뭐가 있다라면 그 소리 들고 쫓아가는, 이적이 있다 하면 쫓아가고, 그건 간사한 사람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는 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간사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지금 많은 사람이 신천지가 있죠. 그 전에 이장님한테 가 있었죠. 신천지 이제 몰락합니다. 이장님 죽어보세요. 재산 싸움 납니다. 걷다 재산 갖다 바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죽으면 다른 이단 또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요, 진짜 이단들 너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진리로 돌아가리라, 예수로 돌아가리라.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는요. 나다나엘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압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즉시 고백해버리고 즉시 따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고 나다나엘의 그 심령을 살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몰려다니고 저렇게 몰려다니고 이런 모양 저런 몸으로도 돌아다니지만 나다나엘은 오직 무화과나무 밑에서 오시는 메시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밑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길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베세다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이적이 있다고, 여러 가지 표적이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고 오직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셔서 이야기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참신앙은, 우리들의 참신앙은요, 성경이 예언하신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했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설령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바로 예수의 제자 바돌로메가 되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예수 증거하다가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습니다. 창에 맞아 죽은 자도 수두룩하고 목 잘려 죽은 자도 수두룩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종 사촌이 동생이 오거든. 근데 보니까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있거든. 성령이 임하고 있거든. 죄인이 세례받는 곳에 예수께서 오시니까요, 요한이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침례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왜 오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 듣고 가슴이 찌릿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겸손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침례받고 세례받으신 것은 겸손해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지, 겸손하기 때문에 그거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는 장사 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분인 죄인의 신분을 물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땅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았노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예표를 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관 속에다 직접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죄인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례 받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유다 왕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록 그 맥은 끊어졌지만 요셉은 혈통적으로 왕가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왕자로 태어난 겁니다. 사실상 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왕이니까요, 왕가니까. 지금 이시 집안이 시제를 지내잖아요. 왕위는 이제 이산인가요? 그걸로 끊어졌어요. 일본 저기를 해서 고종 이하 그 아들들 싹 다 끊어졌어요. 근데 끊어졌는데
그래도 그 적통이라고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요. 요셉은 다윗의 혈통 왕자이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왕자와 정혼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셔서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족보로 보면 예수는 왕자로 나신 것이요 왕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 사라를 열왕의 어머니라고 높여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사라가 이름이 더 큽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열왕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열왕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마침내 왕이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임금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임금이라 표현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소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를 그냥 추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예수를 그래 추대해 주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게 많이 흥황이 있으니까 예수를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해 주고 그리스도로 추대해 주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이심으로 의지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요셉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장사지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지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준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인준을 해버렸어요.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변화된 건 없어요. 외형적으로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침례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분을 장사지내, 쉽게 말하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장사지내 버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이하의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다윗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예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다윗의 자손이셨으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 신분이 장사되고 다윗의 구세주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장난짓죠. 나의 죽을 사람. 여러분 십자가 여기다 달아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보면 여러분들 절망입니다. 나 옛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아직도 저기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절망이고요. 내가 보인다면 절망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사람이고 옛사람이 완전히 장래되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침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 저주의 사람, 사망의 사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다니던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장래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모든 걸 할 수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해방탕감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로 장례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옛사람, 그것이 침례로서 장례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죄 용서와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이 심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드려서 첫사랑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타락합니다. 극한 타락입니다. 그냥 세수대에서 세수하다가 반지 떨어져서 세수대 그 안에 반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첫사랑을 딱 잊어버리는 순간에 망망대해의 삿대와 이 그 앵커라고 그러죠. 이 물속에다 내리는 거. 그것이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완전 제멋대로 가던 파손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환희, 내세의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내 영혼에서 끝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 육체는 나를 속이게 돼 있어요. 육체는 끝없이 나를 속일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사람, 변화된 새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난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고 예수로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적으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도 지키시고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 주께도 함께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